호세아 6장 6절의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6절. 다 같이 함께 들어가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정문석 장로님 특송 읽겠습니다.
우리 설교의 제목을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게, 그것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또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우리가 알고 확신하여 그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꿈이 무엇입니까? 과거에 이렇게 아이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이냐라고 이렇게 물으면요, 아이들은 즉각 대답합니다. 과학자요, 대통령이요, 군인이요, 의사요, 외교관이요 등등 이렇게 대답을 잘합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에게 물으면 뭐라 할까요? 대답을 잘 안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도 잘 안 해요. 제 자녀들에게 물어도 꿈에 대해서 물으면요, 대답이 시원치가 않아요. 꿈이 없는 걸까요? 꿈이 있지요. 그런데 막상 꿈이 뭐냐라고 할 때 대답을 잘 못해요. 왜 그럴까 생각을 해봤어요. 그 이유인 즉슨 세상살이가 만만하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 게 만만하지 않다는 거예요. 어른들을 보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무엇을 정말 바라게 되냐면 안정적인 직업이에요. 월급 따박따박 받고 평생 정년 보장되는 안정적인 직업. 이게 꿈이 돼버리고 말았다는 거죠. 물론 이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안정적인 직업은 나중에 어른이 돼서도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결혼하고 처자식을 이제 우리가 이제 잘 돌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주어졌을 때는 안정적인 직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러나 어릴 때부터 사실 이거를 구한다는 것은 좀 이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안정적인 직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면 근데 꿈이 안정적인 직업이다라고 하는 데는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없잖아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께서 내 소원이 뭐냐, 내 꿈이 뭐냐라고 질문할 때 안정적인 직업이요 이렇게 얘기한다면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우리가 이제 대답을 좀 알려면요, 성경에 하나님이 자랑하시는 인물들을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통해서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잖아요. 성경에는 수많은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읽어보면은 하나님이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런 사람 좀 본받아라. 자랑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 닮으면 안 돼. 그런 사람들이 있죠. 성경 읽다 보면 그런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여러분 안정적인 직업을 추구하는 사람일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설교를 오랫동안 들으시면 답이 나올 텐데요. 답은 나올 때 뭐죠? 하나님의 뜻이죠. 그렇죠. 즉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거룩이죠. 물론 안정적인 직업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추구합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열심히 농사짓고, 열심히 관리라면 관리로서 일을 하고, 군인이면 군인으로서 일을 하고 열심히 해요. 그러나 그거보다도 더 먼저 구하는 것이 있으니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합니다. 그것을 구하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네, 그렇잖아요. 보통 이런 사람들이 복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유다 백성들이 성전 다 무너지고 나라를 이제 잃어버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포로 끌려가서 대부분 다 종살이하고 비참하게 살아요. 그런데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요, 특혜를 입습니다. 왕궁에 들어가서 왕의 진미를 먹으면서 엘리트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게 됩니다. 굉장히 포로로서는 엄청난 혜택을 받은 거죠. 진짜 행운아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들은 안정적인 삶이 보장된 그러한 위치에 서게 되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술과 우상에 바친 고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했습니까? 그들은 알아요. 망하고 나니까 더 확실하게 알아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사람들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사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에게 주어진 마땅한 도리잖아요. 도리. 그렇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막 다 책임져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다 키워주고 공부시키고 다, 그러면 부모님 말 좀 들어야 되죠. 그게 도리잖아요.
내 인생은 내 거예요. 이러고서 딱 이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불효자죠. 그건 마땅하지가 않죠. 예.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내 인생 내 거예요? 아니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죠? 근데 그렇게 살았어, 안 살았어요? 안 살았어요. 제 고집대로 제 마음대로 살았어요. 종교는 타락해버렸어요. 그래서 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각오합니다. 절대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의 뜻을 거역하지 않으리라. 이 어린 나이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러니 뭐예요? 술과 우상에 바친 고기를 먹을 수 없다고 정중히 거절합니다. 왜 그래요? 예, 안정적인 삶보다 거룩한 삶이 먼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써 안정적인 삶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셔서 잘 되게 하셨어요. 술과 고기를 안 먹는 아이들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잘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 거룩을 추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네. 처음에는 어려움들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과 제 친구들도요, 이것 때문에 고난을 많이 당합니다. 거룩하게 살기 때문에 죽을 일들 얼마나 많이 경험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결국은 어떻게 됐죠? 잘 됐죠? 결국은 승리했어요. 결국은 복을 받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의 삶을 통하여 증거하게 하셨습니다. 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는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네, 그러므로 우리는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살면 돼요? 주님 뜻대로 살면 되죠? 대답이 없어요. 아직도 고민하세요? 여러분, 주님 뜻대로 삽시다. 네,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고요. 불안해하지 마시고요. 왜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믿고 하나님 의지하고 살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거룩을 추구하는 성도들을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복 받더라고요. 결국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잘 됩니다. 아멘이죠? 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그래도 두려워하는,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누굴 믿으라? 나를 믿으면 안 되고요.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복음서니까 예수님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만 믿어, 나만. 여러분,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이런 사람 믿으면 안 돼요. 세상에 여러분 믿을 사람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남편이 아내한테 나만 믿어 이러면 남편 믿으면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복 주시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만 믿어야 돼요. 왜?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만 믿어 하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교만한 사람이에요. 어디 인간 죄인이 뭘 한치 앞길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뭘 믿으래요? 자기 앞길도 모르면서 누굴 믿으래요?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는, 그런 말을 여러분 하지도 마시고요. 그런 말 하는 사람대로 듣지 마세요. 예. 읽어볼까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여러분, 그렇죠? 교만하게 되면 나만 믿어 이러면요, 그 사람은 뭐가 돼요? 하나님과 싸우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대적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과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하나님이 이기죠. 그렇죠? 하나님과 싸우면 망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나를 자신을 믿어서는 안 돼요. 누구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또 우리가 믿지 말아야 될 것이 뭐예요? 재물이에요. 그렇죠? 읽어볼까요? 시작.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 패망하려니와. 그렇죠. 재물도 믿을 게 못 된다. 하나님.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야 합니다. 아멘. 왜 믿어야 되죠? 알고 믿어야 돼요. 그냥 무조건 그냥 하면 안 돼요. 알고 왜 내가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그래야 진짜 믿는 거예요. 왜 믿어야 되죠?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째로, 그분만이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죠. 예수님만이 죄 없는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저주를 받으사 대신 돌아가신 유일한 구원자, 대속자예요. 공자도 석가도 마호메트도 다 인간 죄인이에요. 우리를 위하여 죽을 수가 없어요. 그들은 다 자기 죄값으로 죽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죽으실 필요가 없는데, 저주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저주를 받아 죽으셨어요. 누구를 대신해서?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을 믿으시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도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돼요. 그러면 구원을 받아요. 네. 여러분,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어요.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아니에요. 그 다음이 더 중요해요. 예수 믿는 성도들은 이제 뭐예요? 예수를 왜 믿어요? 우리가 예수를 왜 믿고 따라가요? 예수님 말씀에 왜 우리가 아멘 그러고서 예수 믿고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아요? 이유인즉슨 그분을 믿는 이유는 바로 그분이 가장 어떤 분이다?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 뭐예요? 가장 믿을 만한 분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믿는 거예요. 보세요. 욥기에 보면요, 이런 욥의 고백이 나와요. 시작.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랬죠. 내가 가는 길, 여러분, 내가 가는 그 길이 뭐예요? 내가 이제 가는 그 길 뭐예요? 이제 나의 미래죠. 나의 미래를 누가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아신다. 나의 미래를 하나님이 아신다. 근데 개혁성경에 보면, 우리 개정개혁이고요, 개혁성경에 보면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와요. 맞는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죠? 그만 아십니다. 하나님만 아십니다. 나의 미래를 아시는 분은 오직 이 세상에 하나님밖에 없어요. 물론 예측은 할 수 있어요. 추측이죠. 그러나 추측은 맞는다 안 맞는다? 대부분 다 틀려요. 추측할 뿐이에요. 똑똑한 사람이서 추측을 많이 하는데 안 맞아요. 여러분, 안 맞아요. 예, 주식이 오를 것 같아. 그 박사들이 아무리 연구해도 안 맞아요. 안 맞아요. 추측할 뿐이지 그게 그대로 되질 않아요. 여러분, 점쟁이들이 미래를 맞히잖아요. 점쟁이는 미래를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왜요? 근데 막 말을 해요? 추측하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 귀신에 의해서. 귀신은 똑똑하거든요. 똑똑한 사람일수록 추측은 잘하죠. 예측을 잘합니다. 똑똑 머리 좋은 사람일수록 예측은 잘해요. 그러나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답답하니까 가는 거, 거기 가서. 그래서 그냥 복채를 내면서 미래 좀 맞춰달라고, 어떻게 될 거냐고 알고 싶어갖고서 미래를. 예. 그러나 여러분, 다 모르고 대답하는 거죠? 모르고 대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미래를 아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미래를 어떻게 아신다? 맞아요. 다 아십니다. 다 아세요. 내가 언제 죽을 줄도 아세요. 무슨 일로 죽을 줄도 아세요. 내 자식들이 어떻게 될 줄도 아세요. 그죠? 하나님은 다 아세요. 하나님은 나를 아십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나를 아시는 하나님, 내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뭐 하신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또 그분은 또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자예요. 아멘이죠? 자, 나의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자예요. 이 말은 뭐예요? 다 포함해서 이런 결론이 나올 수 있죠. 그분만이 가장 뭐하다? 믿을 만하다는 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만이 믿을 만하죠. 미래를 아시죠. 나를 사랑하시죠. 그리고 전능하시죠. 그러니 나를 가만 놔두시겠어요? 나를 지켜주시죠. 어려움이 오는 것도요, 다 그것도요, 결국 나를 지켜주시기 위한 어려움이에요. 예? 그런 어려움 없으라면 내가 얼마나 교만해지는데요. 더 기도하게 만드시고 겸손하게 만드시고 천국의 큰 자 되게 만드시고 그런 환난과 어려움도 겪게 하시고 다 알고 하시는 거예요. 알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마시게 축복합니다. 불안해하지 마시게 축복합니다. 그가 아세요.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다 알고 계세요. 알고 계세요. 우리 예수님 나의 미래를 다 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내 미래를 잘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세요? 안 알려주신 것 같죠? 맞아요. 아, 이상하죠, 여러분? 그거 이상하지 않으세요? 점쟁이들은 모르면서도 잘 가르쳐주잖아요. 귀신들은 모르면서도 막 잘 가르쳐주잖아요. 복채 많이 내면 더 잘 가르쳐주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다 아시면서 알려준다, 안 알려준다? 안 알려주세요. 왜 그럴까요? 알면서 좀 가르쳐주지. 나 답답한데 예수님 언제 오실지 좀 가르쳐주시지. 나 언제 죽을지 좀 가르쳐주시지. 내가 어떤 일로 내가 죽게 될지, 몇 날 며칠에 죽을지. 여러분, 그걸 아는 게 유익해요? 모르는 게 유익해요? 맞아요. 여러분, 언제 죽을지, 어떤 사고로 죽을지, 어떤 일로 죽을지 알면요, 사실 그게 사는 겁니까? 그 남은 기간 동안에? 예? 여러분, 사형수들도요, 사형언도 딱 받고 나면요, 언제 죽을지 딱 나와요?
안 해. 너무 잔인하니까 그거는요. 언제 형을 집행한다? 안 나와요. 모르게 갑자기 어느 날 팍 사형 집행을 해버려요. 왜 그래요? 날짜를 정해놓으면요 너무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냐 이 말이에요. 그동안 그게 사는 거냐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냥 남은 배려예요. 그냥 남은 그래도 에휴, 인간이니까 인간적으로 배려해주는 차원에서 갑자기 사형 집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알아보세요. 그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당한 사람보다 더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요. 더 불행한 거예요. 당신의 미래를 안다면요 결코 행복할 수가 없어요. 모르니까 뭐예요? 모르니까 나름 기대 속에 사는 거죠. 나름 기대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시고 알기 때문에 당하는 모든 염려와 고통은 하나님이 담당하시고 나한테 다 맡겨라. 너는 나한테 모든 미래는 다 맡겨버리고 내가 다 책임져 줄게. 너는 오늘을 행복하게 나만 믿고 내 뜻대로 잘 살아라. 아멘이죠? 예, 그게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살기 원하신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과제는요,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과제는 우리의 미래를 자꾸 예측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사는 겁니다. 그래 행복합니다. 믿을 만한 분을 믿으셔야 돼요. 근데 믿어야 안 믿어요? 잘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염려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면서 왜 염려합니까? 안 믿으니까. 안 믿으니까. 주보에 보면요, 오늘 주보에 그림이 있죠?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행복을 찾아 떠나갑니다. 요래야 돼요. 요래야 돼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여러분 미래 걱정, 여러분 근심.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주인이니까 다 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봤자 소용도 없지만은 오늘의 행복도 못 누리고 살아야 되니까요. 그러나 성도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예, 주님과 함께 오늘 행복한 하루를 살아가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왜 그렇게 살아요? 주님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믿을 만한 분을 믿고 사는 건 참 중요합니다. 그게 누구예요? 내가 정말 믿고 그래서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오늘을 내가 즐기며 주님 뜻대로 정말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 정말 그렇게 살게 만들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믿을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믿을 때 믿는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걱정하지 않고 오늘을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으시죠? 예. 하나님 믿기는 믿는데 정말 그래 난 그래서 걱정할 거 없어 이런 믿음 갖는 건 쉬운 게 아니에요. 지식적인 믿음과 정말 가슴에 딱 정말 그분을 완전히 그분은 이런 분이구나 그렇게 믿는 건 좀 달라요. 하나님을 아무나 이렇게 온전히 믿을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어야 돼요. 그렇게 믿으려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정말 이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지를 뭐 해야 돼요? 내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구나. 나 걱정할 필요가 없네.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제가 이제까지 그 얘기한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나의 미래를 다 아시죠. 모르시질 않아요. 실수했다 이러시지 않아요. 내 미래를 다 아세요. 그분만이 아세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세요. 그러므로 내가 걱정할 필요가 있다 없다? 그래서 없다는 얘기예요. 정말 믿을 만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알아야 그래야 평안한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내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 뜻대로 삶을 살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아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봅시다. 다시 한번 보면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에 대해서 밝히고 계세요.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대요.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불안한 거죠? 그렇잖아요. 이제까지 그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해놓고서 맨날 걱정하고 살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지금 어떤 분인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어떤 분인지 모르고 있어요. 하나님 이 속에 계시는데도 이 속에 계신 하나님, 예수 믿는 성도 안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를 모르니까 염려하고 짜증내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불안해하면서 그러고 살아요. 불행하게 살아요.
사랑하는 이가 그렇게 살면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겠어요. 그래서 너 그렇게 살면 불행해. 네가 잘 사는 비결은 누굴 알아야 된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 뭘 원하신다? 내가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합니다.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알수록 나는 행복해지는 거예요. 모르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것을 알고 세상에서 많은 걸 가지면 행복할 줄 아는데, 여러분 솔로몬 보면 안 그렇잖아요. 솔로몬은 공부 제일 많이 한 사람이죠. 엄청 공부한 사람이에요. 몸이 피곤할 정도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엄청난 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는 헛되다, 낙심하며 후회하고 결국 인생을 실패자로 마무리졌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을 알았다 몰랐다? 몰랐기 때문이에요. 그의 아버지는요,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까? 그의 아버지 누구죠? 다윗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다윗은요, 부모로부터도 버림받고요, 모든 사람부터 버림받는, 형제도 버림받는, 그래서 정 왕따 취급당하고요, 천한 목자로 그냥 그렇게 그냥 이름 없이 그냥 빚도 없이 살았는데, 그런데 그가 어마어마한 영적 거성이 됐잖아요.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은 인물이 됐잖아요. 모든 믿는 사람들이 추앙하는 인물이 됐잖아요. 그 비결이 뭘까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멘.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니까 그런 거야. 아니까. 모르니까 교회 평생 다녀도요,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안한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행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 내가 왜 불행합니까? 이유는 첫째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내가 왜 이런 하나님을 몰랐을까? 그걸 여러분 성령으로 다 깨달아지고 믿어지면요, 평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현실을 다 이겨내요. 어떤 어려움, 여러분 다윗처럼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윗은 10년 동안 역적으로 몰려서 현상 수배자로 광야를 헤매고 돌아다녔어요. 여러분 그러고 살 수 있겠어요? 10년 동안. 전 1년도 못 살 거예요. 1년도 못 살 거예요. 10년 동안이나 역적으로 몰려서 사울왕의 칼을 피해서 광야로 돌아다니며 살았어요. 예. 그런데 그는 불행하지 않았어요. 그는 낙심하지 않았어요. 그는 좌절하지 않았어요. 그는 자살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당신의 성령으로 조명시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의 이런 하나님이야. 왜 걱정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을 알고 이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됩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마지막으로 두 번째, 우리가 뭘 알아야 될까요? 하나님이 뭘 원하신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뭘 원한다. 너에게 널 뭘 원한다. 또 두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아야 한다 그랬고, 하나님은 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 말씀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하나님 어떤 분이시는 하나님 믿을 만한 분이다라는 것을 알기 원하시는 거고요. 두 번째, 하나님 뭘 원하시는지는, 하나님 뭘 원하세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뭘 원하신다? 나는 뭘 원하신다? 인애를 원하신다. 하나님 인애를 원하신대요. 인애. 여러분 인애가 뭐죠? 인애는 이게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이제 이렇게 있어요. 헤세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헤세드. 근데 이 헤세드가 무슨 뜻이냐면 사랑이란 뜻이에요. 사랑. 근데 사랑이라고 쓰면 왜 인애라고 썼을까? 의미가 좀 깊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이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표현하는 사랑이에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 헤세드 사랑은 그냥 우리가 사랑합니다 이런 사랑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하는 사랑, 이게 헤세드예요. 이해되셨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뭘 바라신다? 그렇죠.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랑을 바라신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기를 원하신대요. 우리의 재물을 바라시고, 우리의 헌신을 바라시고, 우리의 예배를 바라시고, 우리의 기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이 가슴 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헌신, 기도, 충성, 이걸 바라신대요. 그 고백이,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렇게 정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애절한 마음으로 전달하셨어요. 왜요? 그 당시 예배가 많았어요. 열심히 하나님 믿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망했어요. 이상하다. 왜 망했지? 우리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기도 많이 했는데 왜 망했을까요?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사랑하는 마음을 원하세요. 네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드리는 예배는 난 안 받아. 나 집에 가. 그 재물 안 받아. 가져가. 또 왔네. 또 그렇게 또 종교 의식만 하고 가네. 고집대로 또 그렇게 또 그러고 또 응? 예배 보고 가네. 야, 오지 마. 성전 문을 좀 닫아. 안 닫아? 내가 닫아줄게. 그래서 전쟁이나 망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네. 여러분, 우리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내 기도하는 시간, 이때가 가장 즐거운 거죠. 왜? 기도는 하나님과 뭐예요? 대화잖아요. 사랑하면 대화하는 게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과 대화하는 건 어때요? 불편하죠? 하긴 하는데 뭐예요? 시간이 가요, 안 가죠? 너무 안 가죠. 가시방석이죠. 기도가 가시방석입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 믿긴 믿어요. 그런데 기도하는 게 그렇게 불편하고 힘들고 예배드리는 게 그렇게 좀 어렵고, 그건 어떤 의미로 봤을 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거죠. 믿기는 믿는데, 여러분, 그러고서 평생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께 그 의가 선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물론 처음에 예수 처음 믿을 때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본질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본질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죠. 하나님 뭘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의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귐을 원하시는 거지 예배 의식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헌신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뭘 원하신다? 사귐을 원하시는 거예요. 사귐을 원하세요. 그래서 지난주 설교가 이거였잖아요. 본문 말씀이 이거였고요. 항상 기도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항상 기도해요, 하나님? 그 이유는 뭐예요? 바로 기도의 주 목적이 응답이에요, 사귐이에요? 그렇죠. 하나님 바라시는 기도의 초점은 사귐에 맞춰져야 한다는 거죠. 사귐. 응답에 초점이 맞춰지면요, 응답이 돼야 안 돼요? 응답도 안 되고요. 기도도 오래 못해요. 그렇죠? 지겨워져요. 여러분, 응답에 초점을 맞춰놓고 내가 기도 좀 이렇게 해놓고서 막 기도해보세요. 새벽 기도 때는 해보세요, 한번요. 거의 열심히 그 응답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하면 5분도 안 지나요. 다 기도하는데 5분도 안 지나요. 5분만에 다 일어나 없어져 버려요. 다 없었어요. 뭐 다 했어요. 기도 다 했어요. 학생들이 나 공부 다 했어요 하고 일어나는 것처럼 공부가 다가 어디 있어요. 더 해야 되는 거죠. 기초를 다지는 건데, 학문의 기초를요. 근데 기도 다 했어요. 왜? 기도의 응답에 초점을 맞춰. 잘못된 기도죠. 이건 이방인들의 기도예요. 예. 예수님의 기도, 하나님 원하시는 성도의 기도는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된다? 어디에 맞춰져야 돼요? 사귐에 맞춰져야 돼요. 사귀는 거예요. 더 친해지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과 친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목적이 그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도 왜 드리게 하시는 줄 아세요? 예배 드리면 복 받는다?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기복주예요. 그건 이방인들의 예배예요. 이방인들의 제사예요. 이 예배는 하나님과 친해지게 하기 위해서. 예. 졸다만 가면 어떻게 돼? 졸다만 가면 어떻게 친해져요? 집에 가서 눕고 싶지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친해지게.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도 감사한데,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이 나랑 교제하자고 오늘 이제 예배자로 나를 부르셨다는 자체가 황송한 일이죠.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걸 갖다 귀찮게 여기고요, 의무적으로. 그러니까 결국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도 실패하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이 그렇게 예배에 실패하면 인생이 실패하게 돼 있어요. 왜? 복을 못 받으니까. 예. 여러분,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예배가 되길 바랍니다. 이 예배를 통해 누구랑 친해져야 된다? 하나님과 친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초점을 딱 거기 맞춰야 돼요. 기도할 때도 찬송할 때도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돼? 하나님과 친해져야 되겠다. 하나님과 사귀어야 되겠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예배 의식을 해버리면 여러분 점점 지겨워집니다.
점점 지겨워지고요. 하나님의 영광은 점점 사라지고요. 나중에 불신자 돼버려요. 나중에 불신자 돼버려요. 오늘날 서구교회가 있어요. 서구교회가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요. 안 믿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안 다녀요. 믿는다는 걸 교회는 안 다녀요. 교회 텅텅 비었어요. 술집으로 팔려나가고 있어요. 교회가요. 그러면서 이제 우상 숭배도 다 하고요. 타락하고요. 왜 그래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함이 없으니까. 예배드리기 귀찮은 거죠. 기도하기도 싫고 그 뜻대로 사는 건 더 귀찮은 거죠. 그러고서 천국 가고 싶으니까 그냥 보험 들듯이 예수 믿는다 하는 거죠. 그거는 가짜예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죠. 여러분, 그런 종교심은 우리가 절대로 본받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과 사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그러면 더 사랑하게 됩니다. 그럼 어떤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병고침 뭐 이런 응답들이 부산으로 나타납니다. 예.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요, 하나님은요 보너스로 막 주세요. 우리가 안 구해도 주십니다. 안 구해도요. 꼭 병을 다 고친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더 좋은 거 주십니다. 더 좋은 거 주세요. 헤아렸어요. 더 좋은 거 주세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이런 간증을 했잖아요. 지난주에 발에 통풍이 와갖고서 너무 아파갖고서 3일날 겨우 새벽에 너무 아파. 한숨도 못 자고 하도 병원 가야 되겠다. 도저히 아파서 병원 가야 되겠다. 그러고서 새벽에도 겨우 지지를 끌고 와갖고서 하루 질 겨우 하고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병 좀 낫게 해주세요. 밤새도록 기도했어요. 저는요. 밤새도록 하나님 내 팔 안 아프게 좀 통풍 좀 낫게 해주세요. 응답이 안 돼요.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요. 병 좀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얼마나 응답이 안 되는지 몰라요. 하나도 안 나요. 밤새도록 기도했는데 밤새도록 안 나요. 그런데 그날 본문 말씀, 새벽 본문 말씀이 뭐냐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가르쳐 이 부분이었거든요. 완전하겠는 거예요. 아니 낫지도 않게 하시면서 왜 기도하래요? 왜요? 낫게 해 주셔야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그죠? 왜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깨달음 주셨어요. 기도의 목표는, 기도의 초점은 응답이 아니야. 뭐예요? 사귐이야. 기도의 목적은 응답이 아니야. 너 응답의 목적을 두면은 시험만 든다. 나와 관계가 더 안 좋아진다. 너는 나를 이용하는 자잖아.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여, 이제 주님만 바라나이다. 그래서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를 바꿨어요. 주님의 손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사랑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합니다. 알기 원합니다. 주님 나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입니다. 찬양합니다. 주여,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셔서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주님과의 사귐을 위해, 주님께 가까이,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기도했어요. 주님 안에 거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왜요? 그게 내 안에서 바라시는 주님의 뜻이었어요. 그죠? 주님 여러분 안에 계시죠?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께서 그 주님 원하시는 일을 내가 하면요, 주님이 막 역사하세요. 막 일하세요. 그게 느껴져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껏 기도했어요. 한 시간 기도했어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다 와요. 기쁨이 와요. 아픈 발을 고쳐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냥 주님과의 사귐이 더 중요하더라고요. 낫게 해달라는 기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어나는데 발이 안 아픈 거예요. 발이 안 아픈 거예요. 그래서 그때 깨달았어요. 오죽했으면 이렇게 하실까. 그렇죠. 이게 제가 영어 막 이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오죽했으면 하나님 이렇게 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뭐다? 응답에 초점이 맞춰지는 게 아니라 어디에 초점이 맞춰야 돼요? 그걸 맞춰주시는 거예요. 기도가 셌어, 능력 있어. 전혀 그런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바람은 사귐이에요. 이 예배도 사귐이고요. 찬송도 사귐이죠. 나와 친해지길 원하세요. 그것만 내가 그것만 인정해 드렸는데 역사하시더라고요. 그것만 내가 인정해 드렸는데. 그러고서 우리 또 우리 홍 목자 권사님께서 오른쪽 무릎이 너무 아프셔갖고서 도저히 고통스러워서 지팡이를 잡고도 다닐 수가 없어요. 너무 아프셔갖고서. 그죠?
홍 권사님은 지팡이를 잡고 다닐 수가 없어. 너무 아파. 그래 병원에 가졌더니만 안 된다는 거예요. 수술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관절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인공관절 수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안 되는 수술. 도저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갖고서 수술 받기 전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기도받고 가시겠다고. 그래서 기도해드렸어요. 어떤 기도했는지 아세요? 하나님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기도했어요. 수술 잘 받게. 제 믿음 별로 없어요. 수술 잘 받게 해주세요. 수술 잘 받아서 우리 권사님 잘 낫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만 했어요, 사실은. 그리고 근데 권사님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그날 밤 나았어요. 수술 안 받으셨어요. 물론 완벽히 딱 쌩쌩해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나았죠, 권사님. 너무 좋으셔서 권사님이요. 하나님의 치료하신 게 경험, 이게 느껴지신 거예요, 권사님께서요. 그래서 수술 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오신 거잖아요. 할렐루야죠? 여러분. 왜? 박수 칠 거 없어졌어요. 하나님께. 근데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만큼 뭐예요? 하나님이 사귐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제대로 못해도요, 내 마음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사귐에 딱 맞춰졌지만 해도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걸 알려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교회 알려주셨어. 우리 모든 천독교 성도님들이, 천독교 성도님들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부터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구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구하는 예배, 기도, 찬송.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아요. 하나님을 더 알아가면서 좋아요. 나 예배가 너무 즐거워요. 나 기도하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이렇게 되면은요, 하나님께서 보너스로 여러분 우리가 구하지 않은 것들도 하나님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실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 언제 일하시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게 뭐죠? 사귐이에요. 내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의 얼굴만 바라고 주님이 원하시면 그 일만 해드렸던 거예요. 나 주님 알기 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웨스터민스터 소위의 문답, 이것은 종교 개혁을 한 다음에 이제 그 영국을 비롯한 그 유럽 교회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잘 믿어야 되고 우리 후손들도 흐트러짐 없이 하나님 잘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걸 교리를 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한 거예요. 문답 형식으로 정리를 한 게 웨스트민스터 소위의 문답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일 첫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죠. 1번이 뭐냐면 이거였잖아.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즉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가 되겠는 거겠죠. 아무래도요. 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이건 전혀 관심 없으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 사람이 인생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뭐죠? 이거죠.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 이게 인생의 제일 가는 목적이죠. 자, 하나님을 첫째로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영화롭게 하죠? 예배를 통해서죠. 예배를 영광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예배를 통해 높이잖아요. 기도와 찬송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높여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게 지금 그죠? 오늘 이 예배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것을 뭐 하는 것? 즐거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즐거우세요? 이게 즐거워요? 이게 좀 즐거워요? 좀 견디시는 것 같은데 이게 즐거워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게 즐거워요? 그렇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 영화롭게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즐겁지 않아요. 이 말은 뭐예요? 그냥 믿는 사람이지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친밀해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뭘 해야 돼요? 사귀어야 돼요. 자꾸 부딪혀야 돼요. 그리고 초점을 거기에 맞춰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시작하고 영적인 접촉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은 뭐 하게 된다? 사랑하게 되죠?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밤깃도록 동산 안에 주와 함께 있기 원하나. 그렇죠? 밤새도록 주와 함께 기도하면 왜 괴로운 세상에 할 일 많아서 날 가라 명하신다. 할 일 많아서 갈 뿐이에요. 아유 바빠 죽겠다. 기도 요만큼 하고 가야지. 바빠 죽겠다. 이게 아니라 세상이 좋아서 세상 일이 바빠서 세상 일에 더 마음이 끌려서 가는 게 아니라 더 밤새도록 동산을 주와 함께 있고 싶은데 그러나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변화산을 내려오는 거예요. 변화산을 내려와서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그렇죠? 일을 하고 그러나 정말 내 마음은 어디가 있다? 주님 곁에 가 있다. 왜? 주님 사랑하니까. 이런 주님과의 친밀함이 우리들에게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 해주세요. 보너스 다 더 해주십니다. 그러나 이게 없으면 뭐예요? 모든 예배가 외식이 돼버리고 납니다. 외식. 바리새인이 하는 거죠. 열심히 할수록 외식이 되는 거고요. 열심히 안 하면 사두개인들처럼 세속화되는 거고요. 좌로로 치우쳐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좌로로 치우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점을 맞춰야 돼요. 뭐다? 살아계신 주님과의 뭐다? 사귐이죠. 사귐이 있는 예배, 우리 모든 신앙의 행위 되시길 축복합니다. 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1절 4절만 부르겠어요. 1절 4절.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얻어들라. 우리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사귐입니다. 사귐.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왜 그래요? 믿을 만한 분이니까요. 늘은 미리 모시는 주님 그 은혜 친밀해질 것입니다. 더 알게 될 것입니다.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아멘.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주님 같으신 분이 없죠? 그분 믿고 그분께 나아가면 여러분 그게 복입니다. 주께 가까이 함이 복이다 그랬죠. 여러분 인생에 우리에게 어둠이 찾아올 때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어두운 사막일수록 하늘의 별이 잘 보인대요. 환한 도시일수록 서울 하늘의 별이 보일까요? 안 보이더라고요. 주변이 환하면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고독을 주시고요, 외로움을 주시고요, 밤을 주시더라고요. 누구 보라고? 하늘의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 그리고 그와 교제하라. 그래서 그분과 함께 교제하며 사귀어 살 때 새 생명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 새 생명이 내 영혼을 살려내요. 행복하게, 마음 평안하게, 육체도 고쳐요. 삶도 치유해버려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예수님이 구원자다라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증거하게 만드는 증인,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증인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다 같이 주님과의 사귐이 먼저입니다. 우리 인생에 있는 고난의 이유도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사귀라고 있는 거예요. 너무 잘 되면요, 그 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처럼요, 맨날 세상에 살다가 죽고 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과의 사귐이 없으니까. 주님은 몰라요. 그냥 이 머리로만 알고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이러고서 그냥 살다가 종교 예식만 하다가 그러고 지옥 가는 거예요. 진짜 지옥 갔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면서도요. 그러나 나사로와 같이 참 병들고 완전히 거지였고 개가 와서 하려는 그런 정도의 비참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러나 그 깜깜한 칠흑 같은 세상 속에 환하게 비치는 주의 빛을 본 거예요. 주를 바라고 살다가 결국 천당 갔죠? 하나님 영원한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이 고난의 어둠을 오히려 비관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그걸 통하여 환한 주를 바라보시게 빛으로 하늘의 별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날 항상 비추시는 이 예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더 주님과 교제하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래서 주님과 친해지고
새 생명이 넘치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음성으로 한번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주시려고 아버지 거룩한 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은 하나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 가까이니 복인 줄을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알게 하시고 오늘도 한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여 하나님 가까이 하는 자 누구이겠나이까.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 줄 아나이다. 외식하며 바리새인처럼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그 중심을 하나님 아시는 줄 아옵나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이 이와 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상임이 있게 하시고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상임이 있게 하시고 정말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주님 같으신 분이 없도다. 주님을 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주님을 가장 사랑하여 날마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예배하며 주를 즐거워하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해지는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도 받아 누리는 성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하고 구원받은 우리로 만 가지 복을 누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살다가 천국의 큰 자 되게 하시려고 오늘도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신앙의 본질은 이 예수 그리스도와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늘 사귀며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예배, 찬송, 기도, 말씀 모든 경건이 바로 주님과 사귀는 일에 초점이 맞춰지게 하여 주시어서 이 모든 예배, 경건의 행위를 통해서 점점 더 주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친밀해지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내 사랑을 원하지 제사를 원하는 게 아니란다 하셨사온즉 주여 우리 천덕재단은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복을 받는 역사가 날마다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봉헌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렸나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하나님 아버지 드리며 헌신하며 충성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러한 자기 약속하신 영원 육간의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며 약속하신 모든 복을 받아 누리며 주신 사명 더 잘 감당하며 남은 생에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많이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농사가축 사업 직장 일도 하고 주께서 친히 주장해 주시고 주인 되어 주셔서 다스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거 하나님 축복하심으로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히 잘 돼야 된다 했사오니 날마다 더 우리 주님 세월이 흘러갈수록 우리 주님 더 사랑할 수 있는 정말로 복 있는 우리 천덕재단 믿음의 가족들 후손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와 감동 위로 축복하시니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 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